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리어 왕, 킹 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리어 왕은 고대 브리튼을 다스리던 전설적인 왕으로 그에게는 사랑하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고너릴이었고요. 둘째 딸은 리건,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은 코딜리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딸들에게 배분하고 상속해주고 자신은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한 뒤에 그 고백에 따라 왕국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영특하고 욕심 많았던 이 첫째 딸 고너릴은 자신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가장 잘 섬겨드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둘째 딸 리건 역시 자신이 첫째 언니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며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드렸죠. 하지만 이 셋째 딸 코딜리어는 두 언니처럼 과장된 말로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딸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만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때 리어 왕은 이 셋째 딸의 대답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리어 왕은 나라의 절반을 큰 딸에게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둘째 딸에게 유산으로 분배를 한 후에 막내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왕이 지참금 없어도 이 코딜리어의 진실한 성품을 귀하게 여겨서 결국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고 데려가게 되죠. 리어 왕은 왕의 실권과 재산을 두 딸에게 넘겼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이 명예 그리고 한 100여 명의 기사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두 딸의 집을 오가면서 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그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두 딸은 유산 분배가 끝나자 돌변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경호원마저 너무 많다며 줄이려고 했죠.
결국 리어 왕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할 것이라고 했던 이 두 딸의 고백이 땅을 유산으로 더 분배받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큰딸 고너릴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남자를 동생 리건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독살을 합니다. 후에 동생 리건을 독살한 것이 자기 음모임이 드러나자 결국엔 고너릴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리어 왕의 노년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딸에게 버림받고 두 딸을 모두 잃어버렸거든요. 이때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막내딸 코딜리어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이 에드먼드 군대에 리어 왕과 코딜리어 두 사람 모두가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에드먼드는 비밀리에 이 막내딸 이 코딜리어를 교수형에 처하고 그렇게 죽은 막내딸의 시신을 부여잡고 리어 왕은 깊은 슬픔 속에서 그 역시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나죠. 이 리어 왕을 보면 비극의 시작은 바로 리어 왕이 세 딸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진실한 사랑과 듣기 좋은 말을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높여준 이 두 딸의 거짓 고백은 믿었지만 오히려 과장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막내딸의 사랑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어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에게는 두 딸의 거짓된 사랑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어 왕은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지자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 후에 하나님을 그는 예배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참소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거두어가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그는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의 믿음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욥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이 모든 일입니다. 욥은 한 가지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었죠. 재산도 잃었고요, 종들도 잃었고요, 사랑하는 10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가축을 잃은 것에 비해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것은 그 고통의 강도로 따지면 아마 수만 배의 고통을 더해주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욥의 10 자녀가 얼마나 평화롭고 서로 우애가 깊었는지를 묘사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도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종의 보고 가운데 이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욥이 듣게 됩니다. 16절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주인님, 당신이 섬기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당신의 양과 당신의 종들까지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은 분명히 자기의 주인인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 줄 그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양과 종을 모두 태워버렸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보고 느낀 대로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쳐서 불이 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종의 입술에 사탄이 개입을 해서 마치 주인인 욥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불행이라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이러한 모든 고통과 좌절과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오히려 비난받기도 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곤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닥쳐온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고난과 원망을 범죄의 통로로, 범죄를 짓는 통로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없어도 이러한 연속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은 몰랐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는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가 소유한 것까지, 이 모든 것,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었다라는 사실만큼은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엎드렸던 그 행동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욥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연속적인 시험이 4차례나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스밧 사람들, 떼강도들입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 욥의 10자녀가 모두 그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욥의 종이 하나의 사건을 다 보고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 비보를 정했잖아요. 욥에게는 어쩌면 생각할 시간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재난이 쓰나미처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연속해서 욥에게 계속 밀려왔을 테니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욥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사탄이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욥에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 하지만 내 종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욥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욥을 향해 밀려오는 여러 가지 그 양상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무제한으로 욥을 공격하거나 해할 수는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의 원인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불행은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는 어쩌면 이 세상에 이미 깨어져 버린 여러 가지 세상의 현실로부터 찾아오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불행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고난을 반드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거나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처음과 끝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않았어요. 겉옷을 찢었고요. 머리털을 싹 밀어버렸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나타내는 가장 극한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고난에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물을 참고 흘리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의 슬픔을 다 기록하고 묘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너무 놀라서 기절했을 수도 있잖아요. 땅을 치며 울며 불며 몇 시간을 엎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욥은 슬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며 마음껏 슬퍼했습니다. 그 표현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으로 기록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욥의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의 마지막 행동이
예배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땅에 엎드리게 한 것은 분명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엎드린 다음에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갑자기 욥이 막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욥의 예배드림은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해야 될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의 재산과 저의 모든 소유물과 심지어 제 자녀들까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욥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욥은 그 무릎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엎드려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합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을 잃어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21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 재물, 심지어 자녀들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는 말은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는 고백은 잠시 머뭇거리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진심을 담아 혹시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잘 믿어요. 감사도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한다고요. 주신 것 가운데 그러나 하나라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따져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조차 우리는 의심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받은 것이 모두 사라졌어도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탄식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은 이 이후에 깊이 탄식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호소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나 욥은 사탄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 후에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웠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올바른 믿음,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믿음, 참 신앙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따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지혜를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을, 또 그런 물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세 가지를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면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나는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가? 주위에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지, 이 고통을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욥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엎드림이 예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 도움을 바라는 그 내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고난 중에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난의 때는 여러분,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마구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는 고난 자체에 대해서도 마구 쏟아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너무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우리는 점검해야 고난 중에라도 욥처럼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배후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위대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꾹꾹 참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어쩌면 이미 수없이 찾아왔었을 겁니다. 어쩌면 또 찾아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 이미 선 경험, 선 지식, 지난주, 오늘 우리가 잘 쌓아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어떤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들이 이미 각인시켜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묻고
결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처럼 우리도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주실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욥의 고백처럼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될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독장 시대 에돔 땅에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이 시대 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